에스겔서 33장 지난번에 11절까지 우리가 봤죠. 11절까지 왔는데 자 12절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몇 절 읽어보고요. 사람의 12절입니다. 12절 사람의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내 백성의 자녀들에게 말하기를 의로운 자가 죄를 짓는 날에는 그의 의가 그를 건지지 못하리라. 사악한 자의 악으로 말하건대 그가 돌이켜 자기의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으로 말미암아 쓰러지지 아니할 것이요 또한 의로운 자가 죄를 짓는 날에는 자기 의로 인하여 능히 살지 못하리라. 내가 의로운 자에게 말하기를 그는 반드시 살리라 할 때에 그가 만일 자기 의를 신뢰하고 불법을 행하면 그의 모든 의는 기억되지 아니하겠고 그는 자기가 행한 자기의 불법으로 인하여 그것으로 인하여 죽으리라. 또 내가 사악한 자에게 말하기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에 그가 만일 돌이켜 자기 죄에서 떠나 율법에 맞는 일과 옳은 일을 행하여 담보물을 되돌려주며 자기가 강탈한 것을 다시 내주고 생명의 법규 안에서 걸어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반드시 살고 죽지 않을 것이요 그가 범한 그의 죄들 중에서 하나도 그에게 언급되지 아니하리라. 그가 율법에 맞는 일과 옳은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살리라 하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때요, 우리가 예수님이 세우신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은혜로 구원받는 복음과 직접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여기서 율법을 지키라는 말도 나오잖아요. 율법에 맞는 일, 옳은 일을 해라. 기본적인 원리는 이겁니다. 회개의 희망이 있다.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회개의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의로운 자가 죄를 짓는 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의로운 자가 죄를 짓는 날이라는 이 얘기는 신분적으로 의인이 돼서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의로운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요. 보편적으로 어떤 사람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죄를 질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사악한 자가 여기 나오잖아요. 또 사악한 자의 그러니까 또 악을 저지르면 그 악으로 인해서 죽지만 그 사악한 자가 반드시 죄 때문에 죽지만 회개하면 돌이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칭의, 믿음으로 얻은 그 의로운 사람, 우리가 행한 거 아무것도 없지만 정말 신실한 믿음, 단순한 믿음으로 진실한 믿음으로 믿고 구원받아서 의인 됐다는 그 의인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이해했어요. 성경에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복음서에는 이 의인을 얘기해요. 물론 거기도 이제 행합으로 나타나는 그러니까 보편적인 그런 의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구약에는 이런 사람들 참 많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시편에서도 보면 의로운 자 하면 신분적으로 의로운 자가 있느냐면 어떤 때는 그냥 보편적으로 의로운 사람을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바로 그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참된 회개가 있다면 항상 소망은 있다. 그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여기 32장에 벌써 이미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이제 멸망됐다 그랬어요. 죽을 사람 죽고. 근데 여전히 이제 33장, 34장에서 이 대언자를 다시 세우고 이스라엘에게 희망을 주는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됐지만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는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33장서부터.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과정이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 아마게돈 전쟁 이런 고통도 있지만 결국은 나중에 희망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예루살렘 멸망했지만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너희들 아직도 여기
그 바빌론에 살아있는 이 사람들이 너희들은 지금 안 죽었지만 의인들은 이렇게 하면은 의인들이 너희들 의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법을 어기고 불법을 행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땅에서 수명이 끊어진다. 그러나 반대로 사악한 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돌아서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되면 너는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얘기합니다. 여기서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은 그 요한복음에서 나와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상에서의 어떤 사람의 생명, 그 나이, 오래 살고 또 빨리 죽고 하는 그런 개념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정의, 의, 그것과 어떤 면은 비슷한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속론에서 얘기하는 그거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 이걸 가지고 여기서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건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악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통치의 법칙은 뭐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은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 다루시는 건 똑같아요. 하나님 항상 신약이나 구약이나 죄인은 나중에 죄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의인은 의인대로 나중에 심판을 받지만 보상이 있고요. 그런 것입니다. 17절 그래서 더 거기서는 길게 설명을 안 드려도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17절 제가 또 읽겠습니다. 그럼에도 내 백성의 자녀들이 이르기를 자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그냥 응당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편부당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내 백성의 자녀들이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그렇게 하는도다. 그러나 그들로 말하건대 그들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도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이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대받아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공평한 게 아니라 너희들 가는 길이 공평하지 않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뭐 오래 살고 뭐 잘 되기를 원하냐 이런 얘기죠. 그건 정말 불공평한 얘기지 않냐 이거예요. 너 그들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도다. 의로운 자가 돌이켜 자기 의에서 떠나 불법을 행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심지어 죽으려니와 사악한 자가 돌이켜 자기 악에서 떠나 율법에 맞는 일과 옳은 일을 행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앞에 있는 말을 반복해서 말씀하지만 여기서 지금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불공평하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불공평하냐? 너희들이 지금 불공평하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럼에도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길이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 너희 이스라엘 집아 내가 너희를 다 각 사람의 길들에 따라 심판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그냥 심판한다는 게 아니라요. 각 사람 다 심판받습니다. 근데 각 사람이 자기 길들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결론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여기서는 지금 이방인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은요 속성은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방이나 이스라엘은 무슨 어디 장기가 하나 더 붙었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똑같아요 사람. 이스라엘이나 이방이나 차이가 있다면 이스라엘은 선민이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뿐이에요. 이스라엘 이방인이나 사람은요 항상 자신의 실패와 허물에 대해서 합리화하려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 길이 불공평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걸 다 잃어버리고 불어 잃어버렸는지 정말 무식적으로 잃어버렸는지 모르지만 자신이 거둔 결과를 우리는 쉽게 남을 탓하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이 부모한테 불순종할 때 하는 얘기 꼭 부모가 무슨 잘못한 것처럼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얘기할 때 다툴 때 보면 꼭 상대방 문제잖아요. 뭐 우리 서로 부부끼리도 다투고 뭐 하지만 그럴 때 보면 내 잘못은 없어요. 그죠? 전부 상대방 잘못이잖아요. 사실 내 잘못도 있는데. 예? 근데 내 잘못은 안 보이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래요. 이스라엘은 얼마나 실패를 많이 했습니까? 허물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의도적인 것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부인하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은 이방 신들을 가져다가 공개적으로 숭배하고 그게 불공평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항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똑같거든요. 우리도 성향이 똑같아요. 저는 여기서 이걸 오늘 준비하면서 많이 걸렸어요. 우리는 스스로 무슨 일이 생기면 내 탓을 하질 않아요. 이게 너무 또 탓해서 이게 무슨 너무 자학을 해서 또 이상하게 빠지면 그것도 곤란하지만 요새는 전부 남 탓하는 게 요새 유행입니다. 자기가 잘못됐다는 판단 착오한 거 실패한 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래 여러분 인본주의적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왜 나쁘냐면요. 본래 사람은 악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악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제해버리고 사람의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주며 나가려고 하는 거. 동성애를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나도 동성애 그거 동의하지 않지만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 정말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다. 그런 얘기를 듣고 목사라는 사람이 지지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참 성경 말씀보다도 사람을 더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는 뭐라 했습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난 태어날 때부터 내가 후천적으로 이걸 얻은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다고 그걸 덜컥 믿고 그걸 지지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옳지 않은 얘기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르쳐줘야죠. 네? 어린아이들 예쁘다고 우리 아이들 예쁘다고 어렸을 때부터 뭐 가르쳐줍니까 애들?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이때 왜 그런 소위 얘기하면 이상한 짓을 왜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는데 잘하는지 몰라요. 욕심 부리고 자기 동생 때리고 자기 동생 거 뺏고 안 그래요? 자기 동생 알아주고 나 안아준다 울고 이게 본성이 누가 가르쳐줘요? 본성이 그렇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도벽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정해야 됩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가 무서운 거예요.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것 같지만 사람 인격 존중하고 자유를 우리가 구하고 그런 건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그걸 존중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동성애자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자체를 미워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 구원받을 사람이에요. 근데 동성애를 합리화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그럼 태어날 때도 같다면 하나님께 주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부터 죄를 짓고 태어날 때 죄이고 살면서 죄를 짓는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적으로 접근한 그런 사상들이 요새 나오는 요새 흔히 얘기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치적으로 따지지 말아도. 그게 근거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사회의 문제나 부조리, 악이 다 남에게서부터 유래됐다고 믿는 것이 바로 사회주의, 공산주의예요. 여러분들 그거 원리를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그러다가 빠지지는 마시고. 거기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 이 싸움이 계급투쟁이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물론 금수저, 은수저 있죠. 그런데 부르주아 계급이 프롤레타리아, 무산 계급을 착취하기
때문에 이런 사회가 구조가 형성됐다고 믿는 것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바로 마르크스주의라든지 이런 건 다 거기서 나온 겁니다. 마르크스의 신봉하는 어떤 노동단체가 어디 쓴 걸 제가 따왔어요. 자, 보세요. 자본주의 생략하고 그들은 우리를 통치하고 속이며 죽이고 우리 대신 음식을 먹는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를 위해 일하며 모두를 먹여 살린다. 이게 마르크스주의예요. 거기서 나온 이 노동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노동단체들이. 그래서 부르주아가 지배하는 사회 구조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완전히 뒤집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제 혁명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읽어보시면 이런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20세기 초 1917년에 일어난 제정로시아 때 일어난 볼셰비키 혁명이에요. 이름은 볼셰비키 혁명이지만 이게 사회주의 혁명, 공산주의 혁명이에요. 볼셰비키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그 레닌이 주도했던 당 이름이에요, 당. 여기서 강령이 뭔지 아십니까? 강령이? 이 러시아 사회 민주노동당이라고 했던 당에서 주도한 건데, 여러분, 첫 번째 주장한 것이 폭력에 의한 혁명이에요. 폭력에 의한 혁명. 두 번째가 철저한 중앙집권주의. 그래서 조직을 통제하자는 거예요. 그때 제정러시아가 부패하긴 부패했죠. 그게 바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무조건 가진 자, 나보다 잘 사는 자, 기업이나 재벌 이것들은 이런 부류는 다 노동자나 농민의 적이다. 소규모 영세업자의 적이다. 자영업자의 적이다. 이게 바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소위 얘기하면 그게 사회 계급 투쟁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론은요, 이론상으로는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불가능합니다. 실현이. 왜 그러냐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결국은 막 이상적으로 막 적용해 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거기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 북한 사회를 보면 돼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거기서 강조하는 재벌, 타도 대상 재벌, 기업, 이런 큰 회사, 유산계급 이런 것이 뭐가 대체가 됐냐면 그 국가 권력이 그 자리를 차고 있는 거예요. 밑에는 똑같아요. 그들이 얘기하는 농민, 노동자 계급, 약한 노동자 계급을 세운다 하지만 결국 그 사람들이 결국은 거기에는 재벌은 없겠죠. 큰 기업 없죠. 여러분들 기업 다니지 못해요. 국영기업만 있잖아요. 북한 가보세요. 요새 장마당이 좀 있지만. 유산계급 그 자리를 국가 권력이 독점하는 겁니다. 그게 북한에는 북한 노동당이 점령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론은 그렇습니다. 이론. 근데 그들이 노동자, 농민 해방시킨다. 여전히 북한 보세요. 제일 못 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농민, 노동자예요. 그리고 노동당 간부들은 그래도 잘 살아요. 여러분. 이론이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한 이론을 가지고 나오면 이게 위선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반하나님적인 사상이에요. 결국 이 사상은 뭐에서 또 근거를 한 겁니까? 유물론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유물론 따로 분리하지 마시고 또 유물론은 어디서 나왔어요? 뭐가 먼저 나왔는지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고 유물론 뭐와 연결됩니까? 진화라고 연결된 거예요. 진화론. 절대로 연결된 겁니다. 여러분. 유물론이라는 게 뭐예요? 유물론이라는 게 모든 세상, 우리가 사는 모든 세상을 다 물질로 보는 겁니다. 근원이 물질이다 이거예요. 만물의 근원이 물질이다 이거예요. 무슨 정신, 심리 이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그런 정신 현상이나 물질 작용도 바로 만물에서 그 물질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진화론이 나오는 거죠. 진화론은 뭡니까?
다 만물을 하나의 물질로 보는 거예요. 물질에서 시작됐다. 근데 그 기원은 몰라요. 맞긴 맞죠. 기원은 몰라요. 그럼 우리도 뭐가 됩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셨을 때 물질을 만드셨지만 특별하게 피조물 중에서 이 피조물에서 어떤 피조물,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모양을 따라서 지은, 직접 숨을 불어넣어서 만드신 사람이 있어요. 사람. 유물론에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도 물질이에요. 컵과 똑같이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진화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뭐가 먼저 나왔는지는 몰라도 진화론은 뭡니까? 하나님이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창조를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임성환 집사님 뭐예요? 김충근 집사님 뭐예요? 조상이? 아메바고 바퀴벌레고 원숭이란 말이에요. 그것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인데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든,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만든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 형상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사람 만들었을 때 만약 이런 마르크시즘이나 이런 유물론적으로 한다면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로봇을 만들어 놓으시면 되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똑같이 생겼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일부 가지고 있다는 거죠. 뭐요? 그래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요.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행동하고 결정하는 자유가 보장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 결과는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누구한테 미룰 수가 없어요. 자신의 노력의 결과에 따라 책임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물론적 관점에서, 마르크시즘 관점에서, 진화론적인 그런 관점, 진화는 아주 인정도 안 하지만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왜 그러면은 거기에 에덴 동산에 소위 얘기하면 그 선악 지식의 나무 열매를 왜 만들어놨어? 그걸 안 따먹게 했으면 되지. 그거 왜 만들어놨어? 누구한테 책임을 돌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 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그럼 우리가 개돼지란 말이에요? 응? 하나님께서 어떤 입력만 시켜준 대로 때가 되면 배고프면 밥 먹고 싸고 자고 또 번식기 되면 번식하고 그런 개돼지란 말이에요. 짐승이란 말이에요. 사람인데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존재인데, 그래서 왜 그 선악지기 나무를 만들어 놓고 그 나무를 왜 먹겠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얘기하면 바로 그런 그 근거로 해서 만들면은 그 분석을 하면, 해석을 하면 그런 것이 됩니다. 바로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면요, 누가 그걸 꼬이기 시작했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마귀가 꼬인 거예요. 마귀가 꼬인 건 뭐냐요? 하나님은 거짓말장이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너희를 속이고 있다. 너희들도 하나님이 너희들이 신이 될까 봐서 그렇게 속이는 거야. 너희들도 신이 될 수 있어. 덜컥 거기에 넘어간 거잖아요. 이게 무서운 사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요새 젊은이들이 정신 놓은 젊은이들이 참 많아요. 아무 뜻도 모르고. 여러분, 왜 죄를 짓게 만들었느냐? 그거는 아담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마귀가 한 얘기고요. 그럼 아담 여러분 딱 죄를 졌어요. 근데 딱 죄가 들어왔을 때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아담은 자신이 죄를 졌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거기 보세요, 성경에. 그 현상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부끄럽고 막 가리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제 취조를 시작하시니까 누구 탓했어요?
여러분, 아담 누구 탓했어요? 하나님 탓했잖아요. 하나님 탓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졌습니다.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이게 요새 유물론 사상이에요. 제가 너무 이렇게 비약적으로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나온 거란 말입니다. 다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거. 그랬더니 그 부창부수라고 이분은 어땠어요? 저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먹은 건 누구예요? 저 여자가 먹으라고 했다는 것까지는 인정하더라도 먹은 건 누굽니까? 강제로 먹였습니까? 누가? 자기가 먹었잖아요. 이분은요? 이분은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너 이브야 왜 그랬냐 그랬더니 이분은 뭐라 했습니까? 돌아다 보니까 누구 전갈 사람이 없어. 사람인지 없어. 사람은 자기 남편밖에 없는데 그래서 누굴 쳐다봐야 돼요? 뱀을 쳐다본 거지. 뱀. 저 뱀이 나에게 그 죄를 짓게 했다. 나를 먹게 했다. 꼬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입니다. 아마 하나님은 참 은혜로우셔서 그 아담과 하와가 불쌍히 여셔서 거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을 잡으셔서 가죽을 만들어서 가죽을 입으셨어요. 그런데 이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하는 이 일들,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늘 불평하고 사는 이런 사람들, 그 에덴 동산에서 나온 거예요. 그 아들 가인, 여러분 가인 보세요. 가인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프라이드를 안 살려줬다고 분해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사랑하는 동생을 쳐 죽였어요. 그 하나님께서 또 이 가인을 부르셔서 내 동생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여러분 그 가인이 한 거 여러분 들으시죠? 여러분 아시죠? 가인이 어디 있느냐? 시침 똑 떼고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이것도 하나님께 책임 전가입니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세상에 나왔고 우리 하나님께 만드신 아담 하와 다 우리 자손인데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기가 죽여놓고. 이게 바로 사람의 본성이에요. 이런 본성을 여러분 사람을 존중하는 건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까지 존중하는 그건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건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람은 태초부터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되어서 자유롭게 개인 활동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사유재산도 소유하게 하시고 부자도 있게 되고 가난한 자도 있게 되고 죄가 들어온 이유는 어쩔 수 없어요.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약하고 가난한 자들 너희들 잊지 말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어보세요. 똑같아요. 약하고 가난한 자를 너희들 무시하지 말고 잊지 말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들도 살아갈 수 있게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복되다 그랬어요. 이거는 가난한 사람들이 주는 것보다 주는 것이 쉬워요. 받는 것이 쉬워요. 근데 가진 사람들은 주는 것이 쉽습니다. 그래서 가진 사람이 더 복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아주 구조적으로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아주 법으로 고아, 과부, 그리고 나그네, 이게 가장 약한 사람. 요새는 나그네 하면 여행하는 사람, 돈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근데 그때는 그냥 돈 없는 사람들이에요. 정처지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들을 포용하라고 그랬어요. 먹을 거 주고 무시하지 말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이 불쌍한 사람들이 또 하나 끼얹은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누구예요? 레위인. 레위인들 불쌍한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랬어요? 자기들이 몫이 없었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집파들은 다 있어서요. 예? 돼지 길르기 돼지는 안 길렀겠지. 뭐 소 길르고 뭐라 다 했지만 이 레위인들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레위인들을 잊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무조건 지금 얘기하는 어떤 공산주의 사상, 이런 마르크시즘에서 얘기하는 누구나 공평해야 된다, 누구나 균등해야 된다, 되지도 않는 일.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걸 교회에다 맡겨 놓으신 거예요. 교회에다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과부들 교회에서 다 챙겨주고, 그렇죠? 그런 일을 한 겁니다. 네, 참 이런 사람들은 뭐가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좋은지 또 성경에서 그런 걸 꺼내갖고서 이게 무슨 성경도 그걸 지지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막 이게 초세기 교회에서 막 서로 나누고 뭐 이런 했던 거, 그거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유재산을 인정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자꾸 저는 북한 때문에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제가 뭘 듣는 거는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하고 북한 이야기밖에 들려오지 않아요. 다른 건 재미가 없어요. 북한은 모든 사람이 평등한 것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회주의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한 것을 한다고 하니까 위선이 되는 거예요. 역사상 지상에 이렇게 불평등한 국가 없어요,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이런 국가가 없어요. 옛날 모택동 때 중국 공산당보다 더 심하고, 뭐 레닌, 스탈린 그때보다 더 심해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이렇게 위선적이고 거시 지배하는 정권이 없습니다. 북한이 말하는 주체사상, 실제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을 기초로 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거는 불평등 국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김씨 일가 세습 독재세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메꾸려고 하다 보니까 선전선동이 들어가는 거예요. 세뇌교육을 해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메꾸려고 하니까. 그래서 북한은 그렇게 세뇌교육을 많이 하고 우상화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북한에는 이 김씨 일가를 이렇게 학습하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이런 모여서 그런 교습을 하고 하는 데가 전국적으로 4만 5천 개가 된대요. 물론 동상 있고 그런 데는 만 몇 개고, 근데 동상이 없어도 다 그림 하나 걸어놓고 사진 걸어놓고 거기서 무슨 주체 사상 공부하고 뭐 하고 하는 이런 데가. 얼마 전이 아니고 어저께인가, 북한에 이제 방문객들, 관광객들은 받아들여요. 근데 그 사람들을 다 철저하게 저기 하죠. 근데 이제 한 개 나왔어요. 봤더니 김일성이 탄생한 데, 김정일이 탄생한 데가 백두산이라 하잖아요.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김정일이는 저 연해주에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김정일이가 백두산에 태어났다고 거기 또 관광지가 아니라 무슨 유적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 또 그 안내원도 있고 거기 관광객들 오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허무맹랑해요. 그걸 믿는 게 이상한 거예요. 김정일이 김일성은 하늘에서 보내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예수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관광객이 미국 사람이었는데 물어봤어요. 이거 레전드입니까? 실제입니까? 그랬더니 얼마나 저기 한지 실제라고. 여러분 이게 그 사람 실제로 믿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배웠으니까. 뭐 김일성이가 한번 총을 쏘니까 뭐하고 바다를 무슨 모르다 건너가고 낙엽으로 타고 건너갔다든가 그대로 믿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상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특징이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를 꼬였던, 하나님의 말을 반대로 얘기했던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잖아요.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게 특성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말을 하고 입으로는 그렇다고 얘기하고 뒤로 거짓말하는 건 정말 이게 위선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도 하고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죄도 질 수도 있어요. 근데 겉으로 선한 것처럼 가장하면서 뒤에는 온갖 것들이 다 나오는 것. 여러분, 우리나라에 참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 팽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이런 주체사상이 지금 너무 많이 퍼져 있고 공개적으로 지금 청와대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데 하나님이 졸지 않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 기도를 귀 막고 계시지 않아요. 보세요. 큰 징계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그냥 놔두지 않으실 거예요. 어떻게 대통령을 보좌한다는 사람들 청와대에 얘기 들어보니까 이 김일성 사상을 그렇게 따랐던 사람들이 지금 많다는 거예요. 전향을 했다는 얘기를 못 듣습니다. 이건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다 앞으로는 선을 얘기합니다. 뒤는 불가능한 것을 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위선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노도다. 그런데 하나님 뭘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다 각 사람의 길들에 따라 심판하겠다. 나는 공평하다. 이 세상과 저 세상을 통합해 보면 불공평한 사람 없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도 불공평한 삶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공평합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다음 세상하고 연결시켜보세요. 여러분들 전인격적으로 다음 세상이 있어요. 그러면 절대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공평하게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이 땅에서만 사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돈 위에 대해 돈을 쌓으려고 욕심 부리고 또 그거 다 하지도 못하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쉽게 주의 길이 불공평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길이 정말 공평하게 가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생각해 보면 정말 불공평하게 하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돌봐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주시는데 우리는 인심 쓰듯이 주님께 드리는 거 없습니까? 이거 불공평한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자체가 큰 복입니다. 주님, 세상에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또 세상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을 때 또 거기에 끌려가다가도 하나님의 우레와 같은 말씀을 들으면 정신을 차리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 돌아보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스라엘 백성처럼 주님이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하냐고 또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공평하신 분이 아님을 저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절대 주님은 공평하게 갚아주시고 심판하신 분임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저희들이 아버지로 부르고 믿고 따르고 섬기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불공평하게 보이는 세상에서도 영원한 공평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불공평한 것이 공평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실 때,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질 때, 그때는 공평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주님이 오셔야 해결되는 것을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될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북한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심지어는 많은 사람을 사악하게 잔인하게 죽이는 김정은까지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저가 지옥의 그 불지옥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몸은 죽어도 영혼은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북한 동포들, 고통받는 동포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부르짖는 동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완전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에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적은 교회지만 주님, 저희들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정확한 바른 말씀을 전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일 저희들에게 너무 벅차지만 주님,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면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올해 한 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지체들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일일이 들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은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주님이 저희들을 도와주셔야 합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